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또 즐거운 노래를 주셔서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늘의 기쁨을 늘 노래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더 없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늘의 기쁨을 누립시다. 하늘의 기쁨을 누립시다. 미국의 어느 농장에서 많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종종 이 양떼들을 위협하는 맹수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늑대가 있었고요, 또 여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늑대와 여우가 찾아와서 결국 이 많은 양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해치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양을 키우던 이 목자 주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양떼들을 편안하게 또 맹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생각한 것이 바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냥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을 모아서 이 사냥꾼에 의해서 이 맹수들을 이 양을 키우는 이 산 주변에 이 맹수들 다 죽이고 나면은 이 양들을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또 잘 양육할 수 있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냥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냥꾼들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목장 주변에 있는 많은 맹수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목장은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양들이 편안하게 또 어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잘 이렇게 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번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정이 그렇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목장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겨울이 돌아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춥지도 않은데 양들이 비실비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병이 들고 또 크게 춥지도 않은데 얼어 죽어가는 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야생 동물들, 맹수로부터 잡혀서 죽는 그런 피해보다 더 많은 양들이 죽어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또한 굉장히 이 목자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라고 해서 생태학자들에게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자들이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은 양들이 늑대나 여우와 같은 적이 없어지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예전 굉장한 그 맹수들로 인해서 긴장을 가졌는데 이 맹수들이 없어지니까 긴장을 놓게 되어집니다.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 긴장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저항력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추위가 와더라도 얼어 죽고 조금만 아파도 병들어 죽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생명체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일어나면은 모든 생명체들이 번식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또 평안할 것 같지만은 이처럼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겨처럼 이 양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크게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전개되어질 때 우리는 더없이 평안할 것 같고 행복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젖어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을 때에 그럴수록 우리는 쉽게 타락해지고요. 또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한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몸도 또 예상치 못했던 것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가 경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그런 의학적인 결과를 보더라도 이를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적절한 스트레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원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원수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병들었을 때, 또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 육신의 건강이 더욱더 큰 행복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귀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해주신 것은 결국 그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극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며 또한 이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항하여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만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도하고 참고 이기면서 우리가 더욱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마귀, 사탄 또한 우리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처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으로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은 욥기 23편 10절을 통하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삶 속에 환란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연단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존재로 세움을 받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의 가시를 주신 것은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빛나는 인생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 특별히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씨를 뿌립시다. 좋은 씨를 뿌립시다.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들을 소탕하고 도말하는데 힘쓰기 앞서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으로서 예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귀를 도말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기 이전에 주님께서 힘쓰는 것은 이 땅에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가 실제 이야기를 소설한 내용으로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약 1910년도에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의 고산지대에는 온통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무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황무지 지역에 빈집에 한 10채 정도가 있었고 사람은 불과 3명밖에 살지 않는 참으로 황량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5세의 알제르 부피에라고 하는 양을 치는 목동이 한 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곳이 황무지가 된 것은 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심겨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전부터 도토리 약 10만 개를 땅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2만 그루의 싹이 났고요. 그 2만 그루 중에 적어도 1만 그루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이 양치기는 계속 도토리를 심고 다녔습니다. 도토리를 심은 지 10년이 지나자 이 황무지에는 큰 떡갈나무가 수만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밤나무와 자작나무를 더 심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황무지까지 가서 나무를 심으려면 약 10km 이상을 걸어가야만 황무지가 나올 정도로 주위에 온통 나무로 뒤덮였습니다. 나무를 심은 지 36년이 지난 1933년 산림관리원이 울창한 숲을 보고 숲이 저절로 자라났다고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양치기가 심은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도 양치기는 온통 울창한 나무숲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는 3명만 살았던 이 프로방스 지방에 이제는 1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좋은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덮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직 40년 동안 묵묵하게 나무를 심은 양치기 한 분 때문에 황무지였던 프로방스 지방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황무지가 변하여서 푸른 숲을 이루는 길은 묵묵히 작은 도토리를 심었던 한 목동의 그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황무지가 이와 같은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땅에 좋은 씨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은 씨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 땅이 황무지가 되어지고 이 땅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한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멀어진, 천국에서 멀어진 지옥과 같은 세상,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광야 같고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은 친히 하나님의 미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결과 속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좋은 씨로서 이 땅에 뿌리셨고 또한 좋은 씨로서 살아셨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오늘과 같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점점 변할 수 있게 된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좋은 씨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좋은 씨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우리 자신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전도하는 자들을 마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존귀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줄로 믿고 특별히 이 여름철에 우리의 영적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봄날은 씨를 뿌리지만 농부는 봄날에 씨를 뿌리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은 이 여름철에 또한 씨를 뿌립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우리의 삶에 더없이 좋은 씨를 뿌려서 주님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세움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서 29절을 통하여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뽑지 맙시다. 가라지를 뽑지 맙시다.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동시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뽑으면 같은 그 농지에 더 곡식들이 더 알차게 더 잘 자랄 것을 생각하면서 곡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성가신 이 가라지를 뽑아내는 게 또 결국 농작물을 더욱더 알차게 하는 어떻게 보면 농부의 마음은 다 마찬가지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농부의 생각과 다릅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곡식과 이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이 곡식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곡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라지를 괜히 손을 대다가 곡식이 뽑아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주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영롱한 이 진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진주에 옥의 티와 같이 이 진주에 아주 조그만 흠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해서
이 사람이 한 군데 이 흠집을 지우기 위해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곳에 손을 대고 나서 지우고 나면 또 다른 곳에 또 흠집이 또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것을 손을 댑니다. 또 이것을 도려내면은 결국에는 영롱한 진주가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곳에 흠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곳저곳 손을 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부가 닳아져서 없었다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이 진주라고 하는 소설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집 태우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으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이 곡식을 뽑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쓴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지도자는 자기 에너지를 잘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중심 세력과 주변 세력이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어느 공동체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사회, 어느 가정이든 또한 어느 교회이든 다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는 중심 세력의 약 70% 이상의 에너지를 쏟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는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주변 인물에 힘을, 에너지를 쏟다가 결국 탈진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또 주변부에다가 온 힘을 쏟고 자기를 반대하고 또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 결국 온 힘을 다 쏟고 탈진하고 같이 흔들리며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경우에는 먼저 중심부에 알곡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 중직자,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 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자녀들에게 단점과 가라지에 자꾸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점을 살리고 잠재력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단점은 최소화되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우들 관계나 이웃 관계를 맺을 때도 가라지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붙들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알곡이 되도록 힘쓰고 알곡의 영향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라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영성을 개발할 때도 여러분 내면적인 단점보다는 장점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알곡의 세력을 정대시키면 가라지 같은 요소는 사라집니다. 힘을 잃습니다. 가라지를 책망하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알곡을 칭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위에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것은 가라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가라지보다 알곡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한 위에서 기도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더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해와 같이 빛나는 같은 존재로 세움받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존귀한 인생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의 모습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오늘 성경 본문 30절 중심으로 추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간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를 기다립시다. 추수 때를 기다립시다.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곡식과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지면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곡식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알이 차기 때문에 점점 고개가 수그러지지만 이 가라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추수 때가 되지만 이게 알곡인지 쭉정이 가라지인지 확연하게 구별되어진다. 대개 교만한 사람은 가라지와 같고 또 겸손한 사람은 곡식과 같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아도 돈이 많이 벌고 출세를 해도 끝까지 겸손한 사람은 곡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조금 돈을 벌고 출세하고 잘난 척하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은 대개 가라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더 넘치는 풍족하게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정치판에도 가라지가 있고 또 경제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거품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택하셨는데도 그 중에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아셨지만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라지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0장 22절에 솔로몬 왕은 말하기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수가 나타나고 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쉽게 저 악한 사람만 도려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추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더라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찬받는 자를 칭찬하시고 책망받는 자를 책망합니다. 상을 받을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받을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했고 결국 이사야 30장 18절에 가면은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인내를 통해서 결국 소망을 얻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프랑스 신학자 깔뱅은 악인의 형통함을 왕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곧 낯을 기다리는 풀같이 신속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악을 도모하고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또 믿는 사람보다 더 형통한 것 같고 또 세상적으로 알아준다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도 신속하게 무너지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의인들은 주님이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바 해와 같이 빛나는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귀한 존재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씨를 뿌리라, 또 가라지를 뽑지 말라, 또 추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응답하기 위하여서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들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해와 같은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승리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묘하신 뜻을 잊지 못하고 가라지를 바라보고 불평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좋은 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를 기다려서 의인으로서 해와같이 빛나는 존귀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